영혼 안에 있는 성전. 36장 본문이 구약 성경의 산지에 있는 복음과 복음의 모든 혜택을 놀라우리만큼 온전히 보여준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죄로 둔감해진 나머지 구약 성경에서 복음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오늘날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하나님이 동일하다고 생각지 않으며 그 언약과 은혜로운 목적 또한 동일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식만 다를 뿐 메시지는 동일하기에 구약 성경의 그림을 통해 복음을 살펴보는 일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림과 신뢰가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오늘날 그렇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는 읽거나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을 좋아하며 그림과 신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의 그림을 통해 복음을 살펴보는 일이 특히나 유리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살펴볼 그림은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즉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예비적 요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이 일을 추가적으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또한. 우리는 이미 여러 번의 또한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포로 생활에서 끌어내 고국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2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세 분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맑은 물을 뿌려 모든 불결함과 우상에서 정결케 하겠다고 하십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이라고 하시며 자신이 하실 일을 계속 추가해 나가십니다. 이것을 볼 때 기독교의 구원이 얼마나 완벽한 것인지, 이 놀라운 구속의 방법에 어떤 영광과 무한한 혜택이 수반되는지 상기하게 됩니다. 36장 본문을 매주 연구하고 분석해 나갈수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구원과 구속의 방법이 얼마나 큰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대한 문제라는 확신이 점점 더 강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 우리의 척도로 하나님을 측량하길 고집하는 것이 최종적인 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악하고 어리석은 교만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인격을 측량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영원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음을 거부합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을 축소시켜 우리 척도에 맞추려 듭니다. 구원의 혜택을 생각할 때도 똑같이 합니다. 비그리스도인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구원의 모든 영광과 크기와 범위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이상한 성향이 나타나는 한 가지 이유는 죄의 본질 및 죄가 세상과 인간의 삶에 몰고 온 큰 혼란을 모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죄의 악하고 못된 영향을 전부 무효화하기 위한 조처라는 점에서 볼 때 이처럼 죄를 바라보는 관점이 부족한 탓에 다른 관점들도 전부 부족해진다는 사실을 점점 더 확인하게 됩니다. 요한일서에 이에 대한 완벽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무효화하려, 상쇄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는 마귀가 하나님의 완벽한 피조세계에 특히 인간의 삶에 끼친 모든 영향을 완전히 무효화하고자 오셨습니다. 36장 본문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마귀의 일을 무효화하시는지 하나씩 보여줍니다. 그는 세상에 와서 적극적인 순종의 삶을 사심으로써 우리 죄를 대신하여 속죄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써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사망의 줄을 끊으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돌아가심으로써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유한한 시간과 지옥 속으로 들어오셨다가 다시 영광으로 돌아가신 이 거대한 이동이 마귀의 일을 하나씩 멸하고 무효화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일을 완수하실 것입니다. 죄가 세상에 끼친 모든 영향을 결국 완전 무결하게 제거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히브리서 기자처럼 말해야 합니다.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우리는 지금 그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진행 중이며 온전히 완수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면 죄와 사탄이 끼친 악한 영향은 남김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또한이라는 짧은 단어가 이 특정 진술의 고찰을 시작하자마자 상기시키는 사실이 이것입니다. 33절에 나오듯이 구원의 많은 혜택 중 첫 번째는 죄사함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또한. 죄악에서 정결해져야 다른 혜택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로 죄사함 받았음을 알기 전까지 어떤 복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죄가 제거되어야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죄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을 통해 제거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이를 위해 그가 사용하신 방법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우리의 허물이 도말된 후에 지금까지 고찰한 다른 모든 복이 찾아옵니다. 새 마음과 새 정신이 생기고 성령이 찾아오십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는 약속이 주어지며 풍성한 복이 찾아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후하심을 깨달은 자는 그런 하나님께 대항하고 그토록 놀라운 제안을 거절했던 악함과 어리석음을 돌아보며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을 복이 또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모든 것이 사람의 생각과 정반대가 된다는 원리를 다시금 상기하게 됩니다. 이보다 더 이 세상 신이 불신자의 정신을 가리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는 없습니다. 예컨대 여기에는 구속받은 자들이 다시 성 안에 살게 된다는 중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또한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하나님은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라는 말씀으로 이 약속을 요약하십니다. 이것은 눈멀고 무지한 자들의 일반적인 복음관과 정반대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과거에 믿지 않았던 시절을 회고해 보십시오. 과연 그러함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본성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떤 식으로든 고립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포기하고 버려야 한다고 여깁니다. 동료와 행복과 기쁨과 교제가 있는 멋진 세상을 떠나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사람들을 떠나 일종의 광야에 고립된 채 외로운 순례자로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젊은 부자 관원의 일부 문제도 이것이었습니다. 포기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버리고 나면 무력하고 고독한 벌거숭이 빈털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고립되어 혼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움츠러들었고 슬퍼하며 되돌아갔습니다. 베드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얻은 게 대체 뭐가 있지요? 라는 질문이 그 말 속에 함축되어 있었던 듯합니다. 세상은 항상 기독교를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에는 멋진 교제가 있는데 반해 기독교는 고립과 고독과 일종의 광야 생활로 이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표출하는 두 번째 방식은 기독신앙이 이른바 문명과 완전히 반대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기독교 메시지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문명의 메시지를 계속 제시합니다. 성경과 모든 역사를 보면 이런 흐름이 지속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반대되는 것, 인간의 정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문명이라고 부릅니다. 문명이란 일종의 조직화된 인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교양도 없고 지식도 없고 교육도 없는 원시 상태의 인간을 가둠으로써 진정 가치 있는 모든 것을 놓치게 하는 반면, 문명은 인간이 타고난 위대함을 발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문명화가 됩니까? 당연히 기독교부터 등져야 합니다. 세련된 교양은 기독교와 구원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문명인이 되는 일에 진정 관심이 있는 교양인이나 문화인이나 사교계 인사는 기독교를 정제되지 못한 아주 원시적이고 조야한 종교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구원의 경위를 펼쳐 보이면서 그 모든 생각과 주장이 거짓임을 밝혀줍니다. 결국 복음만큼 사람을 교제하게 만드는 것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기독교 메시지와 기독신앙만큼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 전체를 문명과 문명화된 백성의 측면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싶다면 바라보도록 도와주는 것은 없습니다. 에스겔은 두 가지 그림을 통해 이 점을 보여줍니다. 장차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폐허가 된 황폐한 성이 재건되어 다시 사람이 거주한다는 것입니다. 경작되지 못했던 황폐한 불모의 땅이 다시 경작되어 엄청난 소출을 낸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그림만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아주 흔히 나오는 그림이자 여러 선지자가 사용하는 그림입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자손의 실제 역사와 일치하기에 아주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이 훌륭한 그림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위해 하시는 일, 영적인 의미에서 하시는 일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룬 저자들도 이 그림을 사용했습니다. 존 버니어는 거룩한 전쟁에서 맨소울 성에 대해 쓰면서 하늘의 전쟁 내지 믿음의 싸움이라는 개념 전체를 채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에도 인간의 성, 이른바 문명과 하나님의 성이 있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중대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 그림을 아주 간단하게 활용해 봅시다.
오늘 본문이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구원의 각 단계에서 했던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죄가 끼치는 영향을 먼저 알려준 후에 구원의 복음이 끼치는 영향을 알려줍니다. 죄가 끼치는 영향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삶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죄는 항상 파멸과 황폐를 불러옵니다. 이것이 성경의 중대한 메시지입니다. 에덴 동산 때부터 그랬습니다. 인간은 낙원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세상은 낙원이 아닌 황폐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변함없는 인간의 역사입니다. 선지자가 여기에서 1차적으로 염두에 두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실제 역사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 예루살렘이라는 큰 성을 세웠습니다. 그 성은 온 나라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들은 높은 언덕에 우뚝 선 크고 웅장한 성, 만인이 찾는 신앙의 성지를 크게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예언하고 있는 지금은 고국 땅과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바벨론 땅에 잡혀와 있습니다. 원수가 예루살렘 성과 다른 성들을 공격하여 약탈하고 함락시킨 후 패배한 백성을 포로로 사로잡아 끌고 왔습니다. 이처럼 이들이 잡혀왔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성들이 말 그대로 파멸되고 황폐해졌다는 뜻입니다. 모든 건물이 남김없이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 개념을 채택하여 훌륭한 그림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괜찮다면 인간을 일종의 성으로 하나님의 성에 비유하여 살펴봅시다. 예루살렘 성을 살펴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덕 위에 서 있는 웅장한 성, 백성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성입니다. 웅장한 성벽이 그 성을 두르고 있습니다. 약탈자나 원수가 갑자기 침입해서 백성을 죽이고 재산과 소유를 약탈하지 못하도록 방어하기 위해 세워놓은 큰 탑과 흉벽과 작은 탑들도 보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성입니까? 얼마나 영화로운 광경입니까? 우뚝 서 있는 큰 건물들, 웅장한 궁전과 큰 박물관, 예술 작품으로 채워진 고상한 건축물, 흥미로운 문화 명소들이 보입니까? 그 모든 건물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곳은 성전입니다.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늘과 연결되었으며 하나님이 거듭 죄를 덮어주시고 자신들을 인자하게 굽어보신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성전은 백성의 가장 큰 자랑거리이자 하나님의 성소였으며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의 큰 성은 이런 곳입니다. 성 안의 삶에는 이처럼 질서와 규율과 교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이라고 부르던 이곳에 모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일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자신들의 죄도 잊은 탓에 성벽을 보수할 생각을 하지 못한 채 방치해버렸습니다. 다른 일들에 바빠서 현재를 즐기며 사느라 거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눈앞의 즐거움 외에 모든 것을 잊고 지냈고 원수의 존재도 잊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성벽과 방어시설들을 방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한 원수가 성벽의 취약한 부분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성 안으로 밀려들어와 견고한 건물들을 남김없이 파괴했습니다. 성전을 약탈하고 훼손했습니다. 성전 그릇과 장신구와 금은을 다 쓸어가 참담하고 황폐한 폐허와 돌 무더기만 남았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그림이 이것입니다. 선지자는 지금 과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순전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백성은 경작하는 자도 없고 거주하는 자도 없이 돌무더기와 폐허더미가 되어버린 고국 땅의 모습을 생각하며 포로로 흩어진 자신들의 신세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본문은 죄가 인간에게 끼치는 영향을 생생하고 완벽하게 서술해 줍니다. 인간도 이런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놀라운 작품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훌륭하게 만드셨습니까? 제가 언급한 다양한 건물들은 인간의 정신과 지각과 역량에 해당됩니다. 이제까지 박물관과 미술관과 양심의 역량에 대해 이야기해 왔는데 그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셰익스피어가 셰익스피어를 만든 것이 아니며 셰익스피어가 셰익스피어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인간은 음악가나 시인이나 화가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재능을 부여하시고 심어주십니다. 도시에는 웅장한 건물들, 큰 궁전과 도덕을 관장하는 건물과 정부 관청과 시민회관과 시청이 있습니다. 질서와 조정과 통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몸과 영과 혼을 주어 균형 잡힌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요소와 놀라운 재능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물은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자신을 위해 인간 안에 만드신 처소이자 인간과 만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교통의 가능성을 열어두셨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인간의 마음, 인간의 영혼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위해 거기에 성전을 두셨습니다.
우리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인간에게는 원래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 방어 시설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인간은 세상에서 이렇게 살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고 있지 못합니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죄는 항상 파멸과 혼돈과 황폐를 불러옵니다. 여기에서 사용하는 표현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또한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이것입니다.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선지자가 이 말을 할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정반대 상태에 있었습니다. 죄가 인간에게 끼치는 영향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겪었던 슬프고 안타까운 역사를 반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성벽과 방어시설에 갈라진 틈이 생깁니다. 원수는 항상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저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간을 피터팬식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믿지 않지만 우리가 무죄한 상태로 출발한다는 것은 일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등한시하는 탓에 하나님을 잊고 그 가르침을 적용하길 잊는 탓에 죄와 사탄의 교묘한 부추김을 받는 탓에 성벽 틈으로 원수가 침입하며 공격하는 날이 우리 역사에도 찾아옵니다. 방어시설들이 더 이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죄에 굴복하기 시작합니다. 죄를 유혹적이고 매력적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원수의 침입을 허용합니다. 원수는 체계적으로 침투합니다. 그 다음으로 항상 공격하는 것은 성안의 삶을 특징 짓는 법과 질서와 생활의 규율입니다. 규율이 점점 더 느슨해집니다. 물론 어렸을 때는 이런 걸 아주 심각한 일로 여겼지. 하지만 그때는 무지했고 지금은 지식이 있잖아 라고 하거나 한잔 하는 게 무슨 대수겠어. 한 잔 정도는 전혀 해롭지 않다고. 한잔 한다고 문제가 생길 리 없잖아 라고 합니다. 규율이 벌써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첫 잔이 마지막 잔으로 이어지다가 결국 만취해버립니다. 그 다음으로 공격하는 웅장한 건물은 크고 장대한 인간의 도덕입니다. 원수의 공격이 얼마나 맹렬한지요. 실제로 이 건물은 남김없이 파괴된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도덕을 믿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도덕을 하나의 범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는데 왜 걸고 넘어지는 거야? 라고 합니다. 가장 저속한 형태의 악을 가장 아름답고 훌륭하게 묘사합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과거만 해도 특정한 잘못을 범하면 공직이나 의원직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배제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도덕 개념 자체가 토대부터 흔들리고 있으며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현대 세계에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원수가 도덕이라는 웅장한 건물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어느 정도 직접적인 결과로서 아주 영광스럽고 큰 다른 건물들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고상한 능력이 발현되는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음악의 구성 요소에 대한 개념도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가락을 무시하고 불협화음을 자랑합니다. 아름다운 가락은 빅토리아 시대에나 어울리는 따분한 것으로 여기며 서로 충돌하는 불협화음을 오히려 멋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서 원시 부족의 음악을 듣습니다. 그런 음악에는 지성이 없습니다. 단순히 감성에 호소하는 동물적 요소와 리듬만 있을 뿐입니다. 정신을 고상하게 고양해주는 요소나 사상이 없습니다. 야만인처럼 앉아서 기계적으로 몸을 흔드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토록 교육과 문화와 진보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이런 화려한 건물들, 웅장한 건축물들을 원수가 약탈하며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종의 원시적 생존 상태로 회귀하는 중입니다. 물론 무엇보다 성전이 약탈당하여 돌무더기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아직 성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에는 아직 하나님의 성소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납니까? 최근에 한 철학자가 던진 질문처럼 여러분은 고독할 때 무엇을 합니까? 그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그것이 종교다. 고독할 때 하는 일이 종교다. 여러분은 고독할 때 무엇을 합니까? 영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성전이 아직 거기에 있습니까? 여전히 서 있습니까? 또 다른 건물들은 어떻습니까? 도덕은 어떻습니까? 순결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래 주신 영광스러운 건물들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전히 서 있습니까? 성벽과 흉벽과 탑들은 어찌 되었습니까? 틈이 갈라진 것은 아닙니까? 성벽이 여전히 서 있습니까? 무너진 것은 아닙니까? 원수가 삶 속에 밀려들어 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현 위치를 알고 있습니까? 자신을 잘 통제하고 있습니까? 삶에 통치와 질서와 규율이 있습니까? 혼돈과 황무지와 혼란과 폐허뿐인 것은 아닙니까? 오늘날 죄가 인간에게 이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도 말했듯이 사람들은 공동체로 모여 서로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절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고립되고 고독해진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대중과 어울려 살아야 서로 교제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삶이 점점 더 외로워지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신문을 보아도 알 수 있고 실제 현실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삶이 점점 더 외로워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상에서 대도시만큼 외로운 곳이 없습니다. 길 모퉁이에 서 있으면 이리저리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지나가는 행인일 뿐 여러분은 여전히 혼자입니다. 늙고 아픈 이들에게는 이것이 더 절실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보다 훨씬 더 기독교적이었던 100년 전에 훨씬 더 많은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작은 지역 공동체에서 저는 그런 곳에서 자라는 특권을 누렸는데 누군가 병들면 그가 누구든 상관없이 모든 주민이 찾아갔습니다. 식사를 가져가든 차를 가져가든 돈을 가져갔습니다. 다들 무언가 해주려 했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그렇지 않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각자 자기를 챙겨야 합니다. 아픈 노인을 찾아가 하루 저녁 같이 보내줄 사람이 없습니다. 다들 자기 오락을 즐기러 달려가기 바쁩니다. 이런 약속이 있고 저런 볼 일이 있습니다. 외로운 이들은 점점 늘어나는데 돌볼 사람이 없어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을 생각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외롭고 아픈 노인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영국에서 첨예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시대, 각 사람이 서로 도우며 국가가 만일을 돌보는 공동의 삶을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외로움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황폐한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교제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먼 나라로 떠난 탕자가 무일푼이 되어 아무의 관심도 받지 못했던 것처럼 죄의 삶은 여러분을 고립시키며 외톨이로 만듭니다. 탕자가 다가올 때 사람들은 딴 길로 가야겠다. 저놈이 또 구걸할 테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신에게만 몰두하는 이기주의와 자기 중심주의야말로 죄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교제도 없고 공동체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정반대입니다. 이런 죄의 영향을 무효화하는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복음 외에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른 모든 일처럼 이 일도 하나님이 친히 하십니다. 내가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바벨론에 잡혀온 백성은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유배된 자들이 한데 모여 고국 땅과 예루살렘 성의 일을 의논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은 무기가 없습니다. 잔인한 압제자의 손에 잡혀 있는 데다가 수도 적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데 모여 돌아가서 다시 성을 세우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실제로 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 이방 통치자의 정신과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백성을 복귀시켜 성을 세우게 하시고 거기 거주하게 하시며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건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을 때도 이 일이 똑같이 영광스럽게 일어납니다. 한 찬송 시인의 기도를 기억합니까? 내 영혼의 폐허를 보수하시고 내 마음을 기도의 집으로 지으소서.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받을 것입니다. 그때 그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쓰레기와 파편부터 치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철학과 똑똑한 생각 및 사고가 만들어낸 쓰레기와 파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작금의 현대 문명이 만들어내는 파편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현대 문명은 삶을 무섭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신문과 법정 기록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모든 파편을 쓸어내고 청소해야 자리가 다시 깨끗해집니다. 성령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시는 일이 이것입니다. 파편부터 치우십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한순간에 치우십니다. 여러분이 집요하게 고집하던 견해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을 문득 발견하게 됩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다소의 사울도 그랬습니다. 그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고 자신감과 자기 확신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기꾼이요 기독교는 최고의 어리석은 종교라고 단정했고 그래서 소탕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 주여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는 외침이 튀어나왔습니다. 파편과 쓰레기가 전부 치워진 것입니다. 자리가 깨끗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구원은 기적의 사건입니다. 천천히 가르치고 교육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학교나 대학에서 날마다 조금씩 더 배워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순식간에 한순간에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구원은 성령이 행하시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계획과 설명서를 제시하시고 하나씩 나누어 순서를 잡으시며 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이 새롭게 정돈된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이 다시 되어집니다. 아무리 엉망이 된 성이라도 항상 일정한 삶의 질서와 형태가 잡히면서 정돈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개인의 삶에 끼치는 영향도 이것입니다. 죄가 야기한 말할 수 없는 혼란과 혼돈 속에 그리스도가 찾아와 질서를 잡으십니다. 삶을 단순하고 새롭게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러면 몇 가지 큰 일만 중시하게 됩니다.
더 이상 유혹에 넘어가거나 욕심에 이끌리거나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세력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삶의 계획이 단순해집니다. 복음의 놀라운 면이 이것입니다. 생활 전체가 단순해집니다. 계획과 목적이 생깁니다. 자신을 영원한 세상의 순례자로 다시 보게 됩니다. 세상을 잠시 지나가는 임시장소로 보게 됩니다.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지어졌다는 사실과 그와 바른 관계를 맺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삶 전체가 하나의 계획으로 축소됩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영원하신 건축자가 실제로 나를 붙잡아 다시 세워나가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물론 과정이 필요합니다. 거듭남과 중생의 토대를 놓으시고 그 위에 건축해 나가십니다. 건물들이 하나씩 올라가는 것을 자각하는 것은 놀라운 경험입니다. 성경에 관심이 생기고 기도에 관심이 생깁니다. 아무것도 없던 자리에 건물들이 올라갑니다. 이제 그 건물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며 정신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건물에도 들어갑니다. 도덕에 관심이 생깁니다. 주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일에 관심이 생깁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처럼 거룩하게 사는 삶에 관심이 생깁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원형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놀랍고 경이로워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즐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좋아서 점점 더 자주 찾아가게 됩니다. 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전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세워지고 있기에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그림은 통치와 규율과 중심적인 권위가 생기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조례들이 생기고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따분하거나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전부 날 위해, 내 유익을 위해 제정된 것임을 깨닫습니다. 전에는 그런 것들에 반항했습니다. 내 방식대로 하고 싶었고 완전히 자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이웃한테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공동체로 살도록 명하신 것을 압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것은 질서와 중앙 정보와 권위가 있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명할 최고의 특징은 교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이 없습니다. 이전 생각과 달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립된 것이 아님을 불현듯 발견합니다. 평생 처음 진짜 친구를 발견합니다. 형제자매를 발견합니다.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처음에 그리스도인이 되면 완전히 혼자가 될 것 같은 무서운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혼자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남들과 거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공통의 관심사로 묶여 있는데 나만 홀로 고립됩니다. 그럴 때 마귀가 찾아와 거봐, 네가 실수한 거야. 이제부터 외롭고 비참한 여생을 보내게 될걸 이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광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확실히 맞습니다. 남웨일스에서 목회하는 특권을 누리던 시절에 한 교인의 장례식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는 노년의 세상을 떠났는데 주변에 일가 친척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디에서도 찾아낼 길이 없었습니다. 본인도 생전에 누가 어디 살아있는지 모르고 지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을 그를 완전히 고립된 사람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곳은 아직 구식 장례식을 치르는 지역이어서 친척들이 항상 행렬을 지어 관 뒤를 따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관 앞에 행진했습니다. 우리 모두 할 일은 하나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야말로 그의 친척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관 뒤를 따랐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형제였기 때문입니다. 여자 교인들도 그를 형제로 여겼습니다.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하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크고 영광스러운 교제 안으로 들어갑니다. 한 백성이 되어 한 관심사를 가지고 한 행복을 누립니다. 한 경험을 공유하며 한 축복을 함께 누립니다. 여름에 타지에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친절한 친구들을 제의실에서 맞이할 때 제가 종종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악수를 나누며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 마치 평생 알고 지낸 사람 같습니다. 얼굴만 보아도 그리스도인임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속한 것이 느껴집니다. 전시에 각국 군대가 런던에 주둔했는데 그 군인들이 저를 찾아와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아주 멋진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임을 보여주는 절대적인 증거라고 느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고립된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을 외톨이로 만드는 것은 오히려 죄의 삶입니다. 복음은 한 공동체에 들어가 한 가족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한 구원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합니다. 계시록 7장은 이 세상과 세상의 삶 너머에 펼쳐지는 영광스러운 광경을 묘사합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물이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모여있는 광경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한 백성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한 자녀들입니다. 함께 영원토록 즐거이 지낼 사람들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공격적인 자들,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며 감추는 삶을 살던 자들은 전부 바깥에 머물 것입니다. 거기에는 공동체가 없습니다. 그곳은 지옥입니다. 지옥은 모든 사람이 영원토록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서로 대적하는 곳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소리를 합쳐 한 찬송을 부르며 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신들의 죄 때문에 죽임당하시고 자신들을 구속하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한 어린 양을 경배합니다. 오, 그 놀라운 교제여. 하나님의 성이 내려올 때 우리는 그 성 안으로 들어갈 것이며 그 성 안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공동체의 삶, 하나님 안에서 연합되고 하나된 삶을 살 것입니다. 죄는 황폐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며 갈라지게 합니다. 복음은 세우고 건축하며 연합시킵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며 서로 교제하게 합니다. 이처럼 죄가 끼친 영향을 처음부터 끝까지 무효화하는 복음, 마침내 우리를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세워줄 복음,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 되어 영원히 함께 살게 할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